구약성경 룻기 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이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화 같은 장면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풍경이 예전에도 우리 사회에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삭막해졌죠. 덕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해악 중에 하나이죠. 모든 것을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얻으려고 하죠. 대가를 얻기 시작하면 가장 큰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죠.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가장 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그냥 기본 심리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익을 향해서 경쟁을 하고 더 큰 이익을 향해서 작은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익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그대로만 나가면 서로 잘 살아보자고 만든 어떤 제도인데 결국은 서로 못 살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입니다. 보아스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보아스는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 애초부터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등장하는데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등장했을 뿐이죠. 항상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과 부차적인 일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이 항상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부차적인 일이 먼저 와닿고 그리고 그 부차적인 것 때문에 결국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룻이 밭에 나가기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고 나갑니다. 이 사소한 동작 같지만 이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출입을 부모에게 반드시 고해야 된다 했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새벽에 어머니 깨우기 좀 죄송해서 일찌감치 새벽 첫차 타고 서울로 향해서 오는데 한 8시면 서울에 도착하는 아주 이른 KTX를 탔습니다. 그런데 한참 오고 있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야, 가면 간다고 인사를 하고 가야지. 자는 거 깨는 게 죄송한 것이지만 인사 않고 가는 게 더 죄송한 겁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안다면 반드시 출입을 고하고 또 위험한 곳에 갈 때는 또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허락을 얻고 가는 게 필요하겠죠. 효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자기 삶의 질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흔히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삶의 질서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되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나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지 항상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해질수록 어려워질수록 곤란할수록 더 그 질서를 지키려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패가 적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의 효행을 본받아라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룻이라는 이 여인과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 이 두 사람이 비록 가난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소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가정, 가난한 가정이라도요, 소통하고 질서가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게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돈이 있고 또 사람도 많고 뭐 세를 과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서로 소통하지 않고 질서가 없으면,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없으면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로 부불백년, 아무리 큰 부자라도 100년을 가지 못한다. 3대를 못 간다. 우리나라의 재벌도 보면 3대 가는 게 참 드뭅니다. 앞으로는 더 드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이제 밭에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하고 나갔습니다. 낯선 땅이니까 정말 시어머니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혼자 계실 그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가는 이 아름다운 장면들, 참 이런 모습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가정에서 많이 사라져버렸지 않나 싶어요. 어느 광고를 보면 그 공익광고협의회에서 광고하는 거 보니까 뭐 나가고 들어가고 밥 먹고 하는데 전부 말 않고 그냥 있다가 서로 다 남인 거죠. 그래서 서로 나는 진정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뭐 14초인가 14분인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외롭다는 거예요. SNS를 친구 삼고 유튜브를 친구 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대화를 하고 그 시간에 그냥 무슨 대화를 않더라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가족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의무처럼 느껴져 버리는 분위기가 되었다면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TV가 없고 SNS, 핸드폰이 없고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 오히려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곡식 베는 소위 이제 농부들 뒤를 따라가는데, 알다시피 우리 사회도 지금도 그렇지만 밭이나 논이 뭐 커서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소위 노블 사잖아요. 일꾼을 사는 거죠. 하인은 아니에요. 머슴이 아니에요. 그날 그냥 일당을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일꾼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 밭에, 그 논에 수확이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성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을 줍는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이 곡식을 베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수확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뭐 모든 게 돈이지만 옛날에는 수확을 하면 그 수확에서 얼마를 주고, 그리고 또 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밥은 먹여주고 수확물에 얼마를 주고 또 돈도 주고. 인심이 후한 데는 아주 좀 많이 주는 거고, 인심이 좀 후하지 않은 데는 좀 적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년도 또 그 이전에 자기한테 후하게 해줬던 그 밭에 가서 일할 때는 즐겁게 일하고 하나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더 정성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식을 베는 사람은 한 개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사람인데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모순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곡식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일부러 남기라고 명령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어느 시절에나 어느 곳에나 가난한 사람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지역의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적선을 베풀어라, 불쌍히 여겨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적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너희 공동체의 한 일원이다. 그 가난한 사람도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당연히 공동체가 누리는 복을 같이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같이 누리는 복이라는 게 뭡니까? 수확물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기여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 합당하게 무슨 일당을 주듯이 줄 수는 없는 거고 곡식을 좀 남겨라는 거죠. 그래서 다 베지 말고 좀 남기고, 다 줍지 말고, 떨어지면 줍지 말고 남겨라. 또 사실 사람이 안 먹으면 짐승들이 또 먹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 보면 논 같은 경우도 벼를 베고 나서 한쪽에 좀 남겨놓는 걸 봤어요. 한쪽 구덩이를 남겨놓는데 그거 아마 모으면 한 반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양을 이렇게 남겨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남겨놓냐 그랬더니 그 가난한 사람들 와서 가져가라고 남겨놓는 거야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인심이 좋았구나 싶어요. 이 베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면 이제 한편으로는 좀 남겨주세요. 좀 떨어뜨리면 죽지 말고 그냥 가주세요. 그런 뜻도 포함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죽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그러셨구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표현을 막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미리 알고 대비하며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지나고 나서 그러셨더라, 그 일을 이루려고 하셨더라,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더라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게 미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그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왔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사람의 만남, 어떤 만남도 허튼 게 없습니다. 아멘. 소중하게 여기면 다 소중한 만남입니다. 하찮게 여기면 다 하찮은 만남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저울질할 필요 없어요. 그 만남 하나하나 속에서 자신이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만남의 최고 가치를 부여하는 게 뭐냐? 덕을 베푸는 거예요. 덕을 베푸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을 하고, 덕스러운 행동을 하고, 배려를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그 만남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만났는데 축복의 말도 없고, 덕스러운 행동도 없고, 그런 마음가짐도 없고, 그냥 만났구나, 그냥 헤어지는구나, 이런 정도. 이러면 거기에는 어떤,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어떤 가치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니실 때 몇 사람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따르는 무리가 4,000명이 되기도 하고 5,000명이 됐다는 뜻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스쳐 지나가듯 만난 사람도 있고 가까이 와서 본 사람도 있고 직접 예수께서 만져주신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거기서 예수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께 온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헛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 뭐 하나 보자 하고 만난 사람들은 그저 먼 발치 구경꾼밖에 안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 예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폄훼하고 뭔가 약점과 문제점을 찾아낼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효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작용을 못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손해만 보고 많이 산 사람들은 누가 나를 또 손해를 입힐 것인가 하고 경계를 하겠죠. 무조건 무턱대고 사람 믿는 거 물론 좋은 거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상대해야겠죠. 경계할 때는 경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축복하고 덕을 베푸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모함하고 해치려고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내가 덕을 베풀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려고 왔다가 돌아가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요. 그 분노를 다스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보아스도 그렇고요. 와서 곡식을 베는 사람들에게 먼저 축복의 인사를 하고 또 이 사람도 같이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참 그냥 인사 나누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인사, 이런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아닌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삶이 좀 고달프더라도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닌가. 우리 국민 중에서 이민을 택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민을 택할 때 단순하게 어디 가면 잘 산다더라, 그것만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것만 바라보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디 가면 거기 가면 그래도 좀 살만 나는 사는 세상이 된다더라. 그래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 문 닫고 다 폐쇄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는 걸까요? 교회의 숫자도 늘어가고 그리스도인들도 늘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왜 세상은 더 각박해져 갈까요?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래하려고만 해요. 내가 준 대가를 받으려고만 하고 나에게 준 대로만 내가 보답하려고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우리 새로 낯선 사람 만나서 친구 만나서 너무 인사가 길지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참 한국 인사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러면 좀 지혜롭게 좀 줄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뭐 하는 쪽도 좀 어색할 수 있고 듣는 쪽은 더욱 어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한 동시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느냐? 심지어는 나한테도 아니고 돈한테 있느냐? 내 통장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을 드러내서 고백하는 그런 측면으로서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니까 거기에서 훈훈한 감정이 싹 드는 것이고, 그런 데서 서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보아스는 그냥 와서 그냥 휙 둘러만 보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벌써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소녀가 이삭을 줍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를 위해서 배려를 하라고 지금 장부를 하고 불러서 특별히 또 배려의 말을 해줍니다.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만 그럴까요? 하녀들도 있고 그 지역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은 낯선 땅에서 온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 일단 주목거리가 됐을 거는 분명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보아스의 말에 의하면, 또 이미 첫 기절에서 봤지만 그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것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또 나오미가 와서 이 며느리가 이 모압 지방에 있을 때 내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와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또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소에 쌓았던 룻의 덕망이 바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다른 여인보다 이 여인에게 먼저 배려를 하게 된 겁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끝이 좋습니다. 덕을 베풀면 반드시 끝이 좋아요.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덕을 베풀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덕을 베풀어서 나한테 덕갚지 못할 사람에게 덕을 베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내가 밥 한 끼 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밥 한 끼 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밥을 한 끼 사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나한테 밥을 한 끼 못 살 거야. 그런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그게 덕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룻처럼 그리고 보아스처럼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 행동은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을 행하려 할 때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그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아주 몸에 배이도록 자기를 훈련시키고, 또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받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면 저절로 훈훈해져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내 기도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덕을 베푸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룻의 이 선행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보아스의 이 선행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끼며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처럼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보아스의 이 넉넉한 모습을 우리들이 본받아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덕을 베풀 때 한없는 덕을 베풀 수 있을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게
관리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어 쓰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겠습니다.